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니키 크루스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둠의 세력을 위해서 일하는 강신술사였어요. 영이 내려오게 하는 그 강신술사, 무당과 같은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술을 베풀었고 또 영계 모임을 갖고 심지어는 악한 영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니키 크루스의 아버지는 아주 덩치가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였었고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사람, 더 그레이트 원이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가 등장하는데 그렇게 불렸어요. 그리고 그의 집은 영매, 영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강신술사,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장소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손 중에서 많은 자식이 있었는데 니키 크루스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말썽꾸리였다고 합니다. 5살 때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치다가 아버지한테 걸려서 비둘기 장애에 갇혔어요. 깜깜한 비둘기 장애. 그래서 오랜 시간 갇히는 일 때문에 나중에 아주 히스테리가 발작이 됐고 계속해서 악몽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니키 크루스는 다른 자녀들보다 훨씬 더 악한 그런 행동을 보였대요. 그래서 엄마는 니키 크루스가 8살 때 그 니키 크루스가 내 아들이 아니고 사탄의 아들이다, 마귀의 아들이다, 그렇게 저주했대요. 8살밖에 안 됐는데. 그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그 이후 니키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바나나로 아주 빠르게 성장했대요. 집에서 감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을 여러 번 가출했어요. 나중에 부모가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뉴욕으로 보냈어요. 뉴욕에 친척이 있어서 15살 때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틀 동안. 간신히 찾았는데 학교에 보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협박하고 선생님을 협박하고 심지어는 교장 선생님도 협박했어요. 결국에는 쫓겨났어. 니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겠습니까? 거리로 나갔어. 그 다음부터는 니키의 거주지가 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마우마우라고 들리는 악랄한 거리 갱단의 두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니키 마음속에 무엇이 솟아나고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폭력이 있었고, 범죄가 있었고, 피를 부르는 그런 악한 심정이 계속해서 샘솟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친구들, 이 갱단의 친구들도 너무나 두려워했대요. 제가 갑자기 헷가닥하면 자신들도 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마음이 뒤틀려버린 그런 사이코패스가 바로 니키 크루스였다고 합니다. 경찰 정신과 의사가 니키 크루스의 정신을 감정한 후에 이렇게 판정했다. 니키 크루스는 내버려 두면 빠른 시간 내에 사형을 당하는 그런 애가 될 것이다. 사형들을 하면서 빨리 달려가는 애다. 그렇게 판정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뉴욕에 거리 설교자 데이빗 윌컷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 설교자 데이빗 윌커슨이 그 악랄한 니키 크루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에게 선포하자마자 아주 놀라운 일,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깽두목인 니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을 고문하고 파괴하는 그런 분노를 품고 있었는데 그 분노가 떠나갔어요. 오히려 자기처럼 아무 소망 없이 거리에서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동정이 니키의 마음을 채웠다고 합니다. 니키는 새롭게 변해서 성경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결국엔 자신의 고향 푸에르토리코로 다시 갔어요. 그때 아버지는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복음을 전했고 엄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로 열심히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키 크루스에게 주어졌던 엄마의 저주는 진짜였어요. 그런데 죄가 넘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는 것이 니키의 얘기.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커서 니키를 저주했던 저주를 다 없애버리고 니키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하신 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구원받았어. 아멘입니까? 우리 경험의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니키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능력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바로 그 내용이 니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4가지 능력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능력이었었어요. 저희가 부활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복음서를 부활절마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셨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지만 예수님께서 일으키심을 받았다. 영어로 표현하면 He is risen이라고 표현하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깨어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힌 후에 부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확신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를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크게 3번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제자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 거리로 나왔어요. 박해와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을 저희가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도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2장 2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망과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것이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서두에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거리로 나올 때에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우리도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처럼 직접 만나면 우리 삶이 너무나 달라질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것처럼 그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두 가지가 제자들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제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바울의 눈에서 그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능력을 당연히 받았습니다. 두 번째 능력,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 지상에 계신 것이 아니고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승천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귀라고 이렇게 한자어로 표현합니다. 승귀, 영어로는 exaltation, 귀한 자리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권자에 앉으셨다. 인트론이라는 영어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능력과 권위의 자리로 올라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승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승천하는 과정, 하늘로 올라가신 과정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저희가 승천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ascension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올라가셨다는 것을 올림을 받았다. 영어로는 he was lifted up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올라가신 것이 저절로 떠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 말씀을 자기에게 임했음을 말씀하셨어요. 사도들도 설교에서 여러 번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설교했어요. 신약 성경이 약 30번 정도 이 말씀이 인용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심과 승귀하심이 한 절에 아주 요약돼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승귀. 하나님 오른편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영예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받은 그 자리를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미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이미 위임받았다는 것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위임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하늘로 이끌어 가시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우편에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능력과 권위의 자리로 앉히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오늘 말씀의 처음 증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 세 번째 능력에 해당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나중에도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네 가지 다 원수들입니다. 영적인 원수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영적인 원수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다. 그 말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이 말씀 그 당시에 마술이나 미신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부를 때 귀신도 이름을 불러요. 한국에서도 무당들이 이름을 불러서 귀신을 불러냅니다. 저희가 초혼이라고 그러죠. 그런 악한 영들보다도, 악한 천사들보다도, 모든 피조물보다도, 모든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세 번째 능력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것은 어떠한 악마적인 존재나 어떠한 귀신들이나 어떤 악한 영적인 존재들,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위협하거나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거 복음서를 열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몸발치에서 꿇어 엎드려요. 그 권위를 이미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능력과 연결된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시편 110편 1절을 실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놓으셨다. 모든 것은 이미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천사, 사탄, 마귀, 악한 영들, 그 존재들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발판이 될 것이다. 발 아래에 있을 것이다. 모든 만물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뭐라고 저희가 송축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송축이 만유의 주님. 예수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모든 우주,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지금 선언하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 악한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 그런 악한 존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그 악한 존재들 발하해 주신 것이 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할까요? 나중에 에베소서 6장에 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 악한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과 전투를 벌여야 돼요. 전투를 벌일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이 악한 존재들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신갑주 중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나가는 것이 전투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능력은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고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주셨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개역성경은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으셨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삼으신 것이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주신 지극히 크신 세 가지 능력, 그것은 우리 교회와 상관없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예수님 발 아래 두신 것은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네 번째 능력은 우리 성도들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시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이 됩니까? 몸이 돼요. 오늘 말씀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네 번째 능력에 해당하고, 또 하나 의학적으로는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의학적으로는 머리가 모든 것을 공급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머리로서의 예수님,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는데 예수님을 머리로서의 예수님의 기능은 첫 번째는 몸을 위한 사령탑이 되셨어요. 명령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공급 본부의 기능을 두 가지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다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머리로서의 예수님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유교를 위해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주셨어요. 그 주심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이 네 번째 능력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매일매일 당하는 그 악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소망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원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그런 능력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고, 이 몸이라는 그런 표현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으로서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 개별적인 성도들이 지체가 돼서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하려면 그 교회는 제대로 설 수 없어요.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제 팔이 따로 떨어지고 발이 떨어지고 머리가 떨어지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몸이죠. 살아있는 몸이 아니죠. 그래서 똑같이 몸으로서의 교회는 개별적인 성도들이 연합하여 이루는 유기적인 공동체, 오게닉 바디, 살아있는 공동체, 사회적인 조직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연약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고통을 담당한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만약 우리 손가락에 다쳤다 그러면 우리 몸이 다 고통을 담당하죠. 발가락에 다치면 더 심할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능력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소망교회는 사회적인 조직이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몸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네 번째 능력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데 이야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만물이 두 번 나오고 충만이 두 번 나왔어요. 첫 번째, 충만함은 교회를 지칭해요. 그리고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먼저, 우리말에서 이제 뒷부분이네. 충만함.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졌어요.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성전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충만함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아멘으로 항상 화답해야 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진리는 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진행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계시는 일은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영이나 정사나 권세 그런 것들 나중에 다 억압하시고 도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일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의 대표자로 니키 크루스에게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줬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직도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일 없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소망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시고 이미 주님을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채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의 도구로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완성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마지막 내용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이었었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그 능력이었었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거기까지가 세 가지 능력이었어요. 네 번째 능력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쳤을 때 기도의 내용을 알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읽어도 알아요. 그런데 왜 이 기도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 내용이 우리 머리에만 머물지 말라는 얘기. 저도 설교할 때마다 늘 걱정이 돼요.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 제가 전하는 그 내용이 다 머리에만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할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머리에 들어온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가서 가슴에 새겨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결과,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결과가 오늘 저희가 살펴본 그 기도의 내용, 우리 머리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가슴으로 내려가서 쓰여지는 그 일이라는 얘기. 우리가 진지하게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채우신 그 사건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건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이 저기 꽤 여러 번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고, 제가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증거했던 이사야 58장도 어느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채워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말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든 존재보다 더 높게 높이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그의 머리로 주셨다는 그 말씀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진지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능력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모든 어떤 존재보다 예수님을 높게 하시고 예수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두셨다는 능력,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그 능력을 살펴보았는데 그 지식이 우리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그 영적인 지식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 충만함을 말씀으로 받으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신 일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